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그들의 모든 소원이나 모든 자원하는 제물 곧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지 마라. 이는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여 소나 양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해야 하며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절단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너희가 옷자랐거나 발육이 덜 된 지체를 가진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을 서원 제물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이는 그 안에 결함과 흠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 온전한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온전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죠.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네?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제사, 온전한 제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8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네. 제사장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제사장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 백성들은 백성들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꼭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18절 중간에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그들의 모든 서원이나 모든 자원하는 재물, 서원 재물이 있고요, 자원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서원 재물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서원 재물, 지금으로 말하면 작정연보입니다. 작정연보. 작정연보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서원 재물 있잖아요. 작정연물이에요. 그런데 그 작정연보를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작정연보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남발하지 말 것. 남발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너무 종류가 많은 작정연보를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이걸 똑바로 앉아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작정연보하는 거 괜찮죠? 기도원에서 무슨 기도원 운영을 위해서 또 신학교를 위해서 작정연보하는 거 좋아요. 창광교회는 매년 초가 되면 그 신학교 작정연보를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창광교회에서는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작정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원 집회 오면 또 기도원 작정연보를 또 하잖아요. 예. 또 무슨 또 일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또 연보도 하고. 그 창광교회 한동안 우리가 다 한다. 우리만 작정연보 많이 하고 우리가 짐을 다 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말 하시는 집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건 참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는데 그런 말도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작정연보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다 창광교회가 그렇게 부담하느냐. 총회 교회들이 많은데. 창광교회 샀기 때문에 창광교회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 연보할 때는 또 희생적으로 잘해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연보할 때는 또 믿음을 써가지고 다 연보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예. 이병규 목사님이 사사로이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병규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총회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목사님은 그 자네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다 공부시켰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비만 딱 주고 더 이상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 아주 힘들게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자네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안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뭐 작정연보를 하거나 교회에서 작정연보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데 그 몇 가지를 하고 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할 수 있죠. 그래 이게 뭐 어떤 교회에 가보면 봉투가 막 여러 개 있어요. 작정연보 봉투가. 차량 작정연보, 교회 꽃 이거 있잖아요. 꽃 작정연보, 꽃연보, 무슨 연보, 무슨 작정연보 많이 만들어 놓고, 얼마씩 계속 꽂으라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는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연보하는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지출을 하는 거지, 그걸 다 세세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악습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 예물을 많이 만들었다. 그건요,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소원 예물하고 자원 예물이 있잖아요. 자원 예물. 자원 예물에는 번제가 있고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 있잖아요. 번제하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번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드리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연보봉투 만들어 거기다가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1년에 양 매달 한 마리씩 1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작정해가지고 양 드리고, 작정해가지고 소를 드리고, 작정해가지고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예물은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은 연보 안 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들이 많아도 은혜 받지 못하면 연보 안 해요. 연보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지만 다 은혜로 해야 하는 거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모든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재물 있죠? 서원이나 자원하는 재물.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조심할 게 있어요. 19절에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소, 양, 염소의 흠 없는 수컷 두 가지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남자로 이 세상에 와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 없는 흠이 없어야 된다. 20절에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지 마라. 이는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소원을 실행하기 위해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여 소나 양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해야 하며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흠이 있는데 어떤 흠이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절단된 것, 종기가 나거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또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비루병 아세요? 비루병? 비루 아세요? 이미사님 비루병 아세요? 저놈이 비루병 아세요? 비루병이요? 저도 뭐 비루병이요. 그 짐승들이 털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털이 빠지는 거. 군데군데 막 털이 빠지고 색이 털 색깔이 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 뭐 머리에 버짐 생겨가지고 머리 빠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루입니다. 예. 털이 빠지고 이렇게 털 색깔이 변하고 그런 것은 주로 이제 그 쇠약한 병들거나 약해지거나 이제 쇠약해진 짐승들에게 생기는 질병이에요. 이 비루 먹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빌어먹다는 것은 사람 욕할 때 쓰는죠. 빌어먹다는 것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빌어먹다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는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욕이죠. 비루 먹다는 것은 질병이에요. 질병. 짐승이 약해지거나 이제 쇠해지면 털이 빠지는, 털이 이제 푸석푸석해지고 색깔이 변하고
그런 상태, 그런 짐승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에 야, 그런 재물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는가? 말라기 1장 7절에 보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소 같은 소, 양도 같은 양, 염소도 같은 염소인데 아예 뭐 좀 이렇게 좀 병들면 어떻고 좀 이렇게 그냥 다 불살라 가지고 다 태워드릴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건강한 짐승을 잡는 거나 병든 짐승을 잡는 거나 다 같은 거 아니냐? 불살라 가지고 드릴 건데 마찬가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말하기를, 여기 더러운 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상이 멸시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주시겠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인색함에서 온 거예요. 인색함. 아까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제 인색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걸 드려도요. 예전에는 뭐 그 지폐가 많았었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 뭐 50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 지폐도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100원짜리 지폐?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100원짜리 지폐 생각나세요? 1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 5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500원짜리는 큰 돈이었어요. 지폐 좀 작죠? 100원짜리 지폐는 더 작고. 그런데 그 주일날 그 연보 드릴 때요. 주일날 연보 할 돈은 구겨진 돈은 잘 사용 안 했어요. 구겨진 돈. 저희 집에서는요. 주일날 이제 주일날 연보 드릴 돈은 이렇게 구겨진 게 혹시 있으면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불 요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방 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골에서 군불 때니까 빳빳하게 펴가지고죠.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다림질도 하고 말이죠. 다림질.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지폐 구겨진 거를 드리나 뭐 빳빳하게 펴진 뭐 신권을 드리나 아니 그게 그거고 뭐 재정부에 갔다가 뭐 은행에 입금할 건데 그게 뭐 구겨지면 어떻고 뭐 신권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죠? 사실은 다르죠. 다릅니다. 저도 그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밑에 가서 이발했는데요. 이발사한테 거기 카드 안 받고 현찰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1,000원짜리가 구겨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펴서 1,000원짜리 막 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아예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펼 거니까 그냥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래도 그걸 다 폈습니다. 주머니 구석에 구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받는 사람이 기분 안 좋잖아요. 구겨진 거. 아니 구겨진 돈이나 빳빳한 돈이나 같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아니까 아예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성의가 없는 거죠. 성의.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카드가 좋아요. 카드로 하면 뭐 이게 구겨진 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좋지만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한 거죠. 정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심지어는 받지 않는 재물도 있어요.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재물도 있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우짜랐거나 발육이 덜 된 지체. 우짜란 건 뭔가요? 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네, 사람으로 말하면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뭐 우짜랐거나 발육이 덜 된 지체. 뭐 흠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 바칠 수 있지만 바칠 수 있다 그랬어요. 바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서원 제물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자원에 드릴 수는 있는데 서원 제물로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너희는 24절에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수컷을 드리는데 고환이 상한 수컷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있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이런 그 재물을 주로 누가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가 살펴봤더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가? 외국인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말이죠.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사람. 외국인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지만 국적이 이제 한국 사람 국적이 나온 거죠.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고 바치는데 말하자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왜 정성이 없는가? 왜 정성이 없냐면요. 역사적인 정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 우리 조상들이 이끌어내셨다. 자기 조상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떤 감격이라든지 거기에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감동이 없어요. 전통적인 그런 우리 선배, 우리 조상,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당하면서 칼에 찔리고 목 잘리고 창에 찔리면서 믿음을 지켰다. 땅에 생매장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감사를 드려도 그 진정성이 약해요. 예수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성이 약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주일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양심 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흐릿해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고 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 나오면 또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면 이러면서 약하죠.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 잘 못 지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 왜? 아니 내가 뭐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예배 시간 어길 수 없습니다. 어디 예배 시간 어겨요? 그걸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의를 어겨요? 주의를 어기면은 뭐 당장 벼락에 떨어질 줄 알고 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 소홀히 못해요. 모든 신경이 다 그 예배에 가 있고 모든 신경이 다 그 하나님 섬기는 데 가 있는데 허투루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누가 뭐 쳐다본다 누가 뭐 그걸 관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어디 가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갔다 놔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일본에 갔다 놔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캐나다에 갔다 놔도 호주에 갔다 놔도 영국에 갔다 놔도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믿음 잘 지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목사님 잘 받들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를 하라 그러고 뭐 주의를 지키라 그러고 그런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뭐 저기 달나라 가도 주일 지킬 사람이에요. 야 오늘 주일이다. 그래서 걱정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걸 뭐 재물을 받으면 어떻고 재물을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겠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풍토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걸 단속하지 않으면 그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그런 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없구나 이거는.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아이고 뭐 내가 못하러. 예. 그런 풍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예배, 바른 제사, 바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잘못된 풍조가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잘못된 제물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지옥 보내겠어요? 뭐 하나님이 당장 무슨 벼락을 내리시겠어요? 그러시진 않지만 잘못된 풍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또 교회 장로가 그걸 단속하는 겁니다. 교인들 단속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야 돼,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하는 거다. 저 사람 기분 나빠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준 거야.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영이 안 써요.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잠깐 실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야 할 사람 말해줘야 돼. 초신자가 왔는데 초신자한테 뭐 득달같이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알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직분자가 잘못할 경우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 단속하는 겁니다. 25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 안에 결함과 흠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기도 뭔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각자 그 상황이 다 있고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예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잘 판단하지는 않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2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7절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숫소가 태어나고 양이나 염소가 태어났어요. 너희는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여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를 위한 화제의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났는데 새끼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7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해주라 이거예요. 7일 동안은. 적어도 7일 동안은 그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있게 해주고 7일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어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끼를 가졌어요. 새끼를 낳았어. 새끼 낳았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했어도 7일 동안은 그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그 잔인하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8절에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지 마라. 같은 날에 어미도 잡고 새끼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짐승인데. 아니 어미도 잡고 새끼도 잡고 그 아버지 소도 잡고 다 잡는 거 뭐 어떻겠어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하지 말고 오늘 어미소 잡았으면 새끼소도 잡을 일이 있다.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도 이제 자라가지고 한 1년 된 송아지가 되었다. 그럼 그 새끼소는 다른 날 잡으라는 거예요. 내일 잡든지 모레 잡든지. 같은 날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잡지 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같은 날 다 잡으면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 짐승이지만 그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감사의 희생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가지고 드리는 제물. 이거는 이제 자원제죠.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라고도 하는데요. 자기가 자원해 가지고 이건 무슨 하나님께서 11조라든지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 있는 제물로 드리지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뭔가요? 마음을 받으시는 마음. 이거 잘 됐네.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니까 물질을 빼고 마음만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합당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가죠? 마음이 가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질이 어디가 있나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해요. 오히려 과거에 아연예배당 그 성도들이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가난하다고 봐야죠. 그때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64년에 돌아가셨는가 그래요. 김혜범 목사님께서 64년 어간에 돌아가셨거든요.
64년, 1964년.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1200명. 뭐, 그냥 빽빽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얀 예배당에. 반면에 저 영락교회 있습니다. 저 남산 밑에 영락교회 1호 터널 앞에 영락교회 그쪽. 그래서 영락교회하고 거의 비슷하든지 영락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든지 그래서 야인 예배. 그 서울에서 1등, 2등을 다 뒀다고 영락교회하고.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영락교회, 아연 예배당 두 개 1등, 2등이었다고요. 근데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세운 교회잖아요. 대부분 다 남대문에서 장사 많이 하고, 청계천에서 장사 많이 하고, 동대문 이쪽에서 또 장사 많이 하고, 큰 손들이죠. 도매상들. 그 부자교회. 영락교회는 부자교회. 반면에 이 아연 예배당은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예. 저 창녕에서 올라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연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아현동 또 그 이대구 주변에 염리동 그쪽으로 다 집이 나오면 집을 사시는 거예요. 예. 허름한 집들을 다 사가지고요. 가난한 교인들이 들어가 살도록 해줬어요. 소유권은 교회가 갖고 있고, 들어가 살도록. 저도 부인 가정도 들어가 살고, 그 창녕에서 올라온 성도들 혹시 있으면 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고, 또 너무 가난하면 장사할 미쳐도 대줘요. 장사할 미쳐도 좀 대주고, 교회에서. 돈 벌어서 갚으라 그러고.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뭐 따로 재정부가 없었어요. 재정부가 없는데도 그 큰 돈을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가 있는 게 좋고, 또 사례금을 정해서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게 좋고, 또 교회는 따로 무슨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들어온 연보는 그의 경상보는 다 이렇게 잔고 남기지 않고 다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건 다 이렇게 처리하고, 또 새해가 되면 새롭게 또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도 30절에도 있는데요.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린 것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먹어가지고 남기지 말고 그것도 같이 먹고 이웃하고 같이 먹고 형제들 같이 먹어서 그날 다 소비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재물인데 흠이 있는 재물이 있다. 흠이 있는 재물 드리지 말 것.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 감사죠. 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다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역자에게 사용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연장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아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특별히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